추수감사절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러면은 제가 한국교회에서 제일 황당했던 게 뭐냐면 저거 미국 명절이다. 미국 교회가 하는 절기 아니냐 이러면서 그걸 왜 한국에서 왜 하냐 이러는데 제목이 오늘 뛰놀고 노래하고잖아요. 근데 감사절기가 왜 중요하고 추수감사가 우리한테 왜 중요하냐. 사실은 이게 PLI 데이가 추수감사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마침 또 이제 11월 셋째 주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 있다 이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PLI 막 시작할 때도 이게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신이 다 깨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강조했어요. 존 윈스럽이 배 위에서 선상설교를 합니다. 이게 어쩌다가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됐을까를 생각했을 때 개인과 사회, 국가에 참여하는 개인 자체의 삶, 그 다음에 그 개인이 참여하는 사회, 그 개인이 또 구성해가는 국가, 여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명확한 어떤 성경적인 근거,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우러나오는 어떤 실천들, 이런 게 명확해야 돼요. 근데 이게 다 없어진 상태가 사실 5년 전에 한국교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한국이 위기에 빠져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어떤 큰 영적 흐름 안에서 우리가 광장에 나가서 소리를 지르든 안 지르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꾸 이제 영적이다 이러면은 한국교회에서 특히 우리 성도님들이 뭔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적이라는 게 막 신령하게 뭘 하는데 밑도 끝도 없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굉장히 깊이 있게 느끼는 게 사실 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존 윈스럽이 목숨 걸고 바다를 건넜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신대륙이 나오는데 지금 도착하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 배 안에서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배 안에서 죽은 사람도 꽤 됐겠죠. 그 안에서 막 고생을 하니까. 그런데 그때 했던 선상설교입니다. 이게 산상이 아니고 배 안에서 설교할 때 본문 말씀이 사실 마태복음이었는데 5장 13절로 16절 말씀이에요. 이 구절이 사실은 제가 맨날 빛과 소금 강조하잖아요. 크리스찬의 정체성 얘기할 때 그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산 위에 있는 동네 5장 14절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저게 이제 뭐였냐면 미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제가 정교분리가 미국 헌법에 탑재된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 맨날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완전한 자유를 허용하는 게 지금도 한국 사회에서 크리스찬들이 잘못된 정치의식을 가지고 신정국가를 세우는 게 기독교 입국 이건 줄 또 잘못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 그 신앙의 선배님들은 식민지 시절에 필라델피아에서 1919년에 대한민국을 세웁시다 하면서 기독교 입국을 얘기했냐라고 할 때 그것도 못 알아듣고 탈레반식의 신정국가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과 정치의 영역에서 탈레반 애들이 하듯이 이슬람 율법으로 통치하듯이 구약의 율법으로 통치하자 그런 수준 낮은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 입국이라는 말은. 그래서 제가 처음 PLI 시작할 때 미국의 기독교 문화 이걸 얘기했더니 그렇게 알아듣는 그 정도로 우리가 무지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차이가 뭡니까? 그러면 공적 영역에서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 게 세계 최초로 헌법에 탑재되면서 종교의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교든 장로교든 성공회든 뭐 캐톨릭이든 자유롭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 안에서 파워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PLI 교육받다 보면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님이 네덜란드에서 대학 세우려고 엄청 고생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사립대학이 없어요. 그리고 국가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는 게 국가가 기독교를 국교화하고 지원하면 좋을 것 같죠. 다 무너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권력 잡은 애들이 교단을 통제하고 대학을 통제하는 순간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쩌짝 애들이 잡았을 때 교회를 작살낼 수 있는. 근데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복음주의 관점에서 성경적인 교육이나 성경적인 세계관의 기초에서 대학을 못 운영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서 예수님 부활하신 게 거짓말이라든지 신화에 불과하다든지 이런 거 가르치는 대학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LGBT는 권리다. 기독교인이면 그런 거 찬성해야 된다. 이런 거 가르치는 대학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저항하면 대학 강단에서 쫓겨나는 거죠. 신학자들이. 근데 그걸 경험하니까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님이 목숨 걸고 사립대학을 세우려고. 간섭을 안 받는. 그래서 자유가 소중한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알아듣고 기독교를 국교로 해달라는 운동이 기독교 입국인지 아는 그런 수준에 우리가 놓여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1년도 안 됐네. 캄보디아 선교사님을 라오스에서 만났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캄보디아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국교회도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교수님은 그래도 한국에 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캄보디아랑 한국교회가 다를 것 같아요? 저한테는 여기가 선교지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지금 선교사님이 애써서 캄보디아 분들한테 전도해갖고 크리스찬으로 세우는 거나 내가 한국교회에서 지금 마시간 상태에서 계몽을 위해서 사역하는 거나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도 미국이 저렇게 이제 세워졌는데 목적이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개인을 세우고 이게 이제 내 삶의 신앙개혁 PLI 구호잖아요. 이게 내가 개혁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성경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그리고서 그 성경적인 개인이 사회에도 참여하고 국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한 자유라는 국가 질서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개인의 신앙을 내면화하고 강화하는 거랑 이걸 누군가에게 법과 제도로 강요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인 거예요. 다 자유인데 그 안에서 우리가 선교의 자유나 우리 종교 활동, 신앙 생활의 자유를 확보하는 게 전제돼야 돼요. 그런데 이걸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여러분 청교도들도 마녀사냥이나 하고 18세기에 사고 많이 쳤어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청교도는 엄청 막 훌륭한 사람들인 것처럼. 근데 인류 역사가 훌륭한 적이 없어요. 창세기 3장 이래로 타락한 인간이 훌륭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청교도들은 팬테스틱하게 살았을 것 같아. 그리고 또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그랬어요. 제가 학교 수업 시간에도 미국 헌법 강의할 때 청교도 얘기를 많이 하니까 교수님 그러면 그렇게 훌륭한 기독교인들이 인디안 학살은 왜 했대요? 이러면서 울산이니까 경상도 사투리인데 자꾸 충청도 버전을 제가 흉내낼 수 있는 사투리가 충청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랬더니 충청도에서 항의한 적도 있었어요. 왜 PLI 강의에서는 교수님은 맨날 충청도 사투리를 쓰시남요? 이러면서. 그래서 좋아서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인디안 학살했냐 마녀 사냥은 왜 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인간은 늘 사고를 치죠. 회개하고 다른 걸 추구할 수 있어요. 사고를 안 쳐서 훌륭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사고 안 치다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사고를 쳐요. 근데 중요한 건 회개하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까지 오는 겁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확신하는 게 만약에 영토도 크고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러시아나 중국이 패권 국가면 인류가 비극을 맞아요. 그래도 기독교 입국을 추구했던 미국이 패권을 갖고 있는 게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꼭 뭐라 그러냐면 미국을 추종한대 또. 그럼 장군님 식솔이 돼요. 그래가지고 미 제국주의와 고저 싸웁시다. 또라이.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중요한 게 사회적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사실 언약이에요. 커버넌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냐 신약이냐 이게 다 커버넌트예요. 그런데 청교도들은 당시에 이걸 사회적 언약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나라를 세운다 이런 관념이 강력한 거죠. 그런데 실수로 자기들이 원하는 종교를 또 강요했었어요. 근데 이걸 반성하면서 헌법을 세팅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해해야 이게 우리가 갈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좋아하는 거죠. 미국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 샌드라 데이 오코너 판사인데 저분이 레이건 대통령 장례식에서 조사를 해요. 근데 그때 저 윈스럽 설교를 인용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레이건 대통령이 생전에 야 내가 죽거든 내 장례식에 마태복음 5장을 꼭 좀 봉독해달라 이렇게 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레이건 대통령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장례식에 그럼 누가 이거 할 거냐? 근데 결국은 그 존 윈스럽 설교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이니까 이 설교문을 누가 봉독하면 좋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명된 게 이제 그 여성 대법관이 없었는데
레이건 대통령이 지명해갖고 대법관 된 샌드라 데이 오코너 판사가 대법관이 당신이 해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장엄하게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밝힌다. 미국의 정체성을 밝힌다. 그렇지만 종교의 자유는 보장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치적, 도덕적 이 배경을 기독교 문명으로 나라를 세운다. 그 의미가 굉장히 강해요. 소수민족을 탄압하고 다른 종교인을 괴롭힌다는 뜻이 아니고 미국이란 나라의 정체성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는 거죠. 저게 이제 반미운동 하시는 분들은 미국 예외주의다 이래가지고 공격을 해요. 근데 실제로 미국 예외주의는 뭐냐면 미국은 다르다라는 관념이 강해요. 그래서 레이건이 강조했던 거는 미국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부강한 나라를 주신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다른 민족을 도와야 된다는 게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침례교 목사님 출신 마이크 허커비 만났을 때도 허커비 마인드는 뭐냐면 성경을 맨날 좋아하니까 이스라엘 맨날 돕고 미국 정치에서 그러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한국인들을 돕고 세계 선교하는데 한국인들이 쓰임받기 때문에 기도해주고 도와야 된다 이런 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 도와야 된다 이런 의식도 강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저쪽 분들이 볼 때는 이 나쁜 놈들 제국주의 고조 미사일을 만들어서 미제국주의와 싸워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전통들이 이때부터 시작된 거죠. 1620년에 산상설교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 얘기할 때도 맨날 그 얘기만 해요. 1620년에 배 타고 왔는데 굶어 죽을 뻔했는데 인디안들이 뭐 이렇게 옥수수도 주고 그래갖고 살아남아가지고 1621년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와 대박이다 이러면서 추수감사했다. 그것만 맨날 늘어진 테이프처럼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이 절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절기를 생각하면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그걸 율법주의에 빠져서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죠. 예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절기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교회력은 왜 그걸 기념해야 되는지, 왜 절기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명확히 설명해 줘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통과하게 하는 시간의 날개 위에 영혼을 고무시키는 그분의 교리의 영원한 말씀들을 새기셨다. 그러니까 그분은 날과 주일, 그러니까 어떤 데이죠. 그 다음에 달과 년, 이런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1년 달력을 놓고 살잖아요. 그 안에서 그분의 진리를 선포하는 전달자가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절기가 되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 책은 이제 라피가 쓴 책인데 구약에서의 절기가 왜 중요한지 설명하는 건데 우리가 생각할 때 구약의 절기는 폐지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절기는 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야 우리 안 굶어 죽고 살았으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이런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어떤 근거를 갖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절기를 신대륙에 와서 시작하느냐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구약의 절기가 원형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구원이죠. 오순절은 법을 주신 거죠.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그리고 초막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순례의 여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합했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신대륙으로 건너온 사람들한테 이건 순례예요. 새로운 출애굽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광야에 지금 헤매고 정착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출애굽은 항상 구원의 이미지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게 강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유대 민족은 이른 추수, 중간 추수, 늦은 추수, 이 추수의 느낌하고 절기가 딱딱 맞아떨어져요. 근데 그걸 생각하면서 청교도들이 추수감사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즐기고 축제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대륙에 와서 살아남은 것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이 맞죠. 그런데 그 성경적 근거를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야, 미국에서 굶어 죽을 뻔했는데 살아남았디야. 그래서 좋다고 하는겨. 그래서 칠면조 잡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미국에서 이게 국가적인 명절이 됐잖아요. 근데 그거랑 연결해가지고, 그러니까 가끔 한국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그런 거예요. 아니, 자기들끼리 대화하는 게 저한테 들리잖아요. 11월만 되면 추수감사절 그거, 미국 놈들이 그 칠면조 잡아먹고 명절 아니야, 명절. 그걸 왜 한국에서 하는 거야? 이게 다 미제 식민지라서 그래. 교회도 이게 식민화 됐어. 그래가지고 내가, 네 영혼이 식민지가 됐다.
그 정도로 우리가 무지해. 근데 또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PLI 조어가 여기서 또 내가 알려줄게. 그래서 이 기쁨과 축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사실 추수감사절은 한국교회의 절기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또 없어. 그래서 내가 알려줄게. 그러니까 미국 그 명절을 그냥 수입한 게 아니고 역사를 모르니까 항상 이런 비극이 벌어져요. 그래서 제가 뭘 가져왔어요? 우리나라가 한국교회 초창기에 1914년에 회의록이 남아있잖아요. 뭐냐면 서경조 장로라는 분이 우리나라 교회가 이제 막 부흥이 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니까 이게 다 하나님 은혜다. 그리고 감사일을 정해갖고 1년에 한 번씩 즐거워하면서 뛰놀며 노래하며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걸 정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서 초창기 목사 안수를 받았던 리더들이 양전백, 김은경, 방기창, 항석진 이런 분들이에요. 그 목사님들이 맞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한국교회도 특별히 하나님 늘 우리가 매주일 예수님을 찬양 경배 드리지만 특별히 1년에 하루는 정해갖고 더 감사하고 더 경배하고 신나는 축제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모삼열, 저분이 이제 사무엘 무어 목사님이죠. 선교사님하고 그 다음에 윌리엄 헌트, 한위령, 그러니까 한국식 이름을 지으시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이런 분들이 좋다. 그러면 저게 뭐냐면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미국 선교사들과 한국교회 리더들이 같이 연합공의회를 했어요. 그 안에서 이제 결정한 겁니다. 그러면 같은 날 싹 하자, 한국교회가. 이렇게 결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일을 정하는데 그것도 미국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선교사들이 최초로 배 타고 온 날, 도선일. 한국에 배를 타고 도착한 날로 합시다. 이래가지고 양력 11월 세 번째 주일 후 3일. 그래서 11월 셋째 주일 후 수요일로 처음에 했었어요. 그다음 이게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바꾸셨다가 그러지 말고 주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정착이 된 거예요. 이걸 모르고 맨날 무슨 미국에서 그냥 직수입한 거 아니야? 뭐 이런다고. 그러니까 이게 한국교회의 역사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역사를 모르니까 뻘짓을 하는. 그러니까 왜 맨날 뻘짓을 하냐, 우리가. 역사를 몰라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알면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은혜와 감동의 스토리예요. 왜냐면 이 선교사님들이 미국에서 올라면 목숨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해 자체가 죽음을 불사하는 건지를 몰라요. 이게 항해 자체가 죽음을 불사하는 겁니다. 배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각오하고 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도선일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리더들도 이 도선일을 기념하자고 만장일치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우리 형제다, 주님 안에서. 그게 실현되는 게 추수감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더니 한국교회에서 엄청난 부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연구하면서 충격받은 게 인도나 일본, 중국에 미국이 굉장한 물자를 쏟아붓어요. 선교하려고. 한국 선교하던 그 시즌에. 근데 우리처럼 추수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추수꾼 그러면 신천지가 떠올라가지고 기분이 안 좋은데 그러니까 추수가 안 돼. 씨는 막 뿌렸는데 근데 한국은 이게 뿌리는 대로 거두니까 와, 이게 미국 선교사들이 진짜 엄청난 은혜를 받는 거야. 한국 상황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눈물 철철 흘리면서 그럼 같이 막 기뻐하고 찬양합시다. 1년에 한 번 진짜 다 같이 미국 사람, 한국 사람 할 것 없이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니까 뛰놉시다. 그게 추수감사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멋있는 게 옛날에는 진짜 우리 선배님들은 끝내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통이 무너지니까 엉망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역사를 안 가르치니까 항상 문제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보세요. 또 우리 한국교회가 멋있었던 게 뭐냐면 1912년에 선교 결단을 하면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일문과 그거에 대한 답변을 강조하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나 죽으나 그대의 유일한 위로는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답변이 뭐냐면 사나 죽으나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갑자기 읽는데 눈물이 나요. 그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고 그러니까 이게 감사와 기뻐해야 될 근거가 충분한 거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구원해 내셨으며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머리털 하나도 떨어질 수 없도록
과연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그렇게 나를 보존시켜 주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영생을 확신하게 하시며 이제부터 그를 위하여 진짜 눈물이 날라. 살기를 진정으로 바라도록 만드시고 또한 그렇게 살 준비를 갖추도록 만드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감사해야 되냐? 왜 하나님께 찬양 경배 드리냐? 했을 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해야 된다. 이때 1912년이면 우리가 식민지예요, 지금. 식민지에 네 코가 석자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니들이 무슨 선교를 해? 독립부터 해라. 이럴 거 아니에요, 지금. 식민지 주제에 무슨 선교를 해요. 근데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벌써 독립은 하나님의 은혜로 따놓은 당상이고 새로운 나라도 세울 건데 선교를 결단하는 겁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맨날 뻘짓만 하고 여기서 삽질, 저기서 삽질한 걸로 이거 매워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런 전통 안에서 감사하기 때문에 결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리스도인은 이 구조,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 때문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그래서 결단하고 실천하는, 이게 이제 한 세트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생각을 못하고 교회 가면 웰빙이니까 가서 졸다가 실천은 무슨 놈의 실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뭘 얘기하냐면 신명기 16장에 유월절 제사의 핵심적인 목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가정, 한국 사회, 한국 교회, 국가 이걸 다 살리려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인이 성경이 가르치는 그 본질을 회복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디다케, 교육과 전승이에요. 그러니까 디다케라는 거는 그냥 뭘 수업 시간에 밑줄 치고 가르쳐서 그걸 기억해서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경험으로 그걸 체득해가지고 자기 애들을 또 경험하게 하겠죠. 이렇게 전승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절기를 왜 지키냐? 6월절이 유대인에게 왜 중요하냐면 전승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히면 끝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교육이 중요하냐면 교훈을 주고 그걸 전승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나서 크면서 엄마 아빠가 하나님 찬양하고 6월절 하는 거 보고 하나님 사랑하는 애로 크잖아요. 그걸 계속 해야 된다고. 근데 그게 끝나면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위험해지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을 얘기하는데 제가 웃어요. 디다케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정상이 되냐 그러면. 근데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엉망이었으면 전승할 게 없겠죠. 근데 너무 훌륭하게 잘하셨는데 왜 전승을 안 하냐. 그러니까 미쳐가는 거예요. 그래놓고 딴 데서 남의 다리 긁으면서 원인을 찾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뭐 애들이 교회를 피하는데요. 뭐 이런. 근데 보세요. 엄마가 벌써 예를 들면 야, 너 수능 잘 봐야 되니까 교회 가지 마 이러는데 뭐가 전승돼요. 그래놓고 애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고 걱정하고 있어. 그게 지금 문제는 뭐냐면 6월절 제사가 왜 중요한지를 애들이 삶으로 체득하잖아요. 지금 엄마 아빠를 보면서. 그게 엄청난 거예요. 지금 이게 디다케고. 그 다음에 복된 소식이 선포돼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도 나오는 것처럼 선포되니까 감사를 드리잖아요. 이게 캐리그마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항상 가정에서도 캐리그마가 선포가 되고 복음이 선포되고 그 다음에 교제가 있으니까 코이노이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처럼 모여서 교제하고 이게 코이노이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일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찬도 왜 하냐면 그리스도하고 합일하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 막 밝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막 놀고 뛰놀고 이런 기도 찬양 말씀이 이게 세트로 돌아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교제가 없으면 꽝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 때문에 우리가 교제하고 가족 구성원들끼리 가정 안에서 또 교제가 이루어지고. 근데 이게 막히니까 어떻게 돼요? 엄마랑 아버지랑 애들이 대화 안 하는 가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막히니까 어떻게 돼요? 사회적으로 우리가 영향력이 없는 것도 코이노이아가 안 되니까요. 그걸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제가 좋아하는 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이 저 같은 애를 이렇게 인도하셔갖고 변화시키시고 지금까지 끌고 오시잖아요.
그 안에서 감사와 찬양이 오토매티컬리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이 풍성해져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것도 기도하니까 가능하지. 기도 안 하면 또 안 돼요. 이게 같이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모든 게 절기를 기념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뛰놀고 노래하고 이럴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너희가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절기에 특히 예수님 오신 이후에 신약시대 절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빠 됐어. 이거 완전 대박이야. 그래가지고 기뻐서 막 춤추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어. 이거. 그러니까 주일마다 기뻐서 뛰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로마 캐톨릭의 미사는 엄숙한데 무겁죠. 장례식 느낌이 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개혁된 개신교 예배는 축제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부활했는데 지금 승리했는데 왜 울어? 아니 그러니까 우는 거는 은혜 받아서 우는 거지 슬퍼서 통곡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책임지시고 지금 부활하셨다. 야 대박이다. 야 그래서 다 좋아 죽겠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얘기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집약돼 있다. 그런데 제가 맨날 이제 강의하다가 네가 정몽준 아들이냐 이런 말 많이 썼거든요. 근데 정몽준 아들만 돼도 대박인 거잖아요 지금. 우리 아빠 누군지 알아? 정몽준이야 이러면 대박이잖아요. 아닌가 봐요? 보통 한 집에 2조씩은 다 있잖아요. 그리고 뭐 현찰 100억이 없어서 뭐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정도 아버지인데 근데 하나님의 아버지면 뭐냐 이거 완전 대박이잖아요. 그거를 선포하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이게 불가능한 거지. 그의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기뻐서 난리 난 거예요 지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 63편의 말씀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 게 이게 감사절기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 두 말씀을 딱 마음에 새기면 갈라디아서 4장 6절 시편 63편 5절 요게 진짜 골수와 기름진 거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뻐서 뛰놀고 노래하고 찬양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감사절기입니다. 근데 이런 걸 안 가르치니까 어떻게 돼요? 보세요. 엄마 아버지랑 모든 세대가 뛰놀면서 감사하고 노래하고 하나님 경배 찬양하는 그거를 몸에 배면서 자라내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기쁨을 계속 가져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번 주 추수감사주일이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이 전통을 계속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PLI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그래서 PLI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PLI 최고다. 감사합니다.